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대부분이 이 말씀은 열천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죠.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이 열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이나 또한 속회 참석했을 때 속장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계산중앙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오셔서 낮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열천의 비유를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내놨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뭐예요? 미련해요. 그 다음에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죠. 열처녀가 등을 들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해요. 그리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뭐도 있었습니까?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창금이요, 이 지불이 완전히 돼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 신부에게 지창금을 주고서는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창금이 지불되어지지 아니하면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신랑이 더디왔다라는 얘기는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계산이 끝나지 못하다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게 됐던 것 같아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장가를 가는데 신부집에요, 상당한 그런 그 물질을 줘야 그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도 사실은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것은요, 이게 지불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결산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더디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랑을 여기 열처녀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열처녀가 이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되냐? 이 등불을 이렇게 밝혀요. 등불을 밝혀.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요, 언제 결혼식을 합니까? 이 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다 졸았다.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근데 한 밤중에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신랑이 나타납니다. 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녀들은요, 급히 모두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보니까 이때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네들이 살아가는 동안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이 와서 이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대 팔레스타인 혼인잔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요, 이제 혼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일주일간 이 혼인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혼인 기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두 번째는 일주일 혼인 기간에 언제 신랑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랑이 언제 오느냐, 낮에 오지 않고요, 밤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요르단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호텔에서 요르단에서 이게 결혼식이 열려지는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한번 결혼식장 한번 내려가 보자. 이게 결혼식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요르단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녁이 하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에요, 신부가 그 신랑의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 신부가 이 신랑의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신부가 그 시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아기를 얼마나 잘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신부가 시어머니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후에 모든 하객들이 다 전부 다 호텔로 그 숙소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르단에서요, 이 장가를 가려고 한다면 그만한 재력이 없이는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온 모든 사객들을 어떻게 다 숙소에서 하룻밤을 다 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비용을 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도 뭐냐면 낮에 절대로 이렇게 결혼식이 열려지지 않고 밤에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요, 등을 많이 준비해서요, 신랑을 위해 불을 밝혀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신부 댁에 불을 밝혀 놓지 않으면 신랑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어요? 등을 가졌어요. 등은 가졌어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은 준비했다라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기름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웨딩드레스도 입었어요. 또 신랑을 위해 많은 음식도 준비해 놨어요. 집도 새로 단장을 했어요. 손님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한 사람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은 기름이 없었고 또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릴 수 없음을 알고 허둥지둥 기름 가게에 갔습니다. 때는 늦고 말았어요. 기름만 충분히 있었다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음으로 불행해 해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기름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름이 없는 자에게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기름이 뭐냐 말이에요. 기름이.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제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설교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그때 그 설교가 좀 잘못된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 그러냐면 열 처녀들이 다 졸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졸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이요, 내용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등은 형식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기본도 없고 내용도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형식이라면 기름은 기본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큰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기름 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드라마와 영화를 볼 때 내용이 없으면 아무 재미도 없어요. 기본과 내용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기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본이란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 있으면 당연히 내용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뭡니까? 결혼을 한다, 등이 있다, 음식이 준비됐다, 잔치에 손님들이 참석을 했다. 다 모두 그거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형식에 참석했으니 당연히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형식이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다 형식이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식과
형식 때문에 나도 믿음이 있거니와 하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형식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따르기 때문에 형식이 없는 내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릇이 기름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은 껍질일 뿐 알맹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형식이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아름다운 것이요, 내용이 알찰 때 형식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 삶의 내용이 뭐냐 이게. 나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단지 돈 벌고 일하고 먹고 자고 즐기고 자식 키우는데 있다면 아무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반드시 따라서 예수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신앙은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통해 그 속에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속에 중심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 따라서의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신영 권사님 남편인 이대복 사장님이 어느 날요, 막걸리를 들고서는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정신을 가지고는 교회를 올 수 없어서 막걸리를 하나 들고 왔대요. 예, 그 막걸리 한 잔 또 드시고 오셨어요. 아, 괜찮다고 보시라고. 근데 이제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요 글자를 몰라요. 글을 모른다는. 글을 모르니까 한 시간 동안은요 정말 예배드릴 때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다 성도들은 글을 알아서 다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 2번인가 3번 정도 교회에 나오셨어요. 대예배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글을 모르니까는요, 세상에 그 한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처불어요.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요,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믿어요.
따라서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내가 그를 몰라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대복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지 할아버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야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지 할아버지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지 할아버지,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러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다시는요, 예지 할아버지에게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 안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시라고. 가서 신방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같이 앉아 있어요. 우린 다 찬양 불러요. 참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떤 때는요 30분 이상을 정말 추도 예배 때 드렸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전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추도 예배 가서 30분 설교를 하시면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라. 알았다고. 그때부터는요 제가 아주 10분 안에 그냥 추도 예배를 싹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지 할아버지도요, 추도 예배 그 자리에 앉는 게, 그 예배 자리에 앉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30분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10분 안에 다 모든 걸 다 끝내버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요,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저는요 성령이라고, 저는 이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설계했던 목사님들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해석에 대한 부분은 성령 받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아멘.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믿음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예요?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밤늦게 신랑이 도착했잖아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 듣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 자신들의 등을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가니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론을 배웠을 때 성막론의 이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제키고 들어가요. 그래 제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한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제키면 내려가요. 반드시 뭐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 뭐냐면 개인이 이걸 들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남편이 믿는다고 해서 아내는 안 믿어. 남편의 믿음 가지고 아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다 개개인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믿음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 나도 신앙이 좋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내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착각 속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교회 나가니까, 나는 가끔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해예요.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누구 대신할 수 없잖아요. 죽는 건 다 각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따라서 시인하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뭐예요? 나 마음으로 당신 사랑해?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으로는 믿고, 따라서 입으로는 시인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고, 각자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왔어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어디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그랬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다. 아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이 다음에 믿지. 내가 이 다음에 믿을게. 이 다음에 언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이번에 수해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이번 수해로 인하여 자신들이
생명이 다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번에 오산에 보니까는요, 세상에 그 사고 당한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1초 1m 앞에 살았어요. 극적으로 살았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이요, 세상에 1초 속력만 빨리 냈으면 그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1초 1m가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앞에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담에 그래요. 우리는 이담이라는 거는요, 저는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은 하나님 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다 설계하고 살잖아요. 계획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야.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말이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날을 귀중하고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된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으면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이러니 밤새안녕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런 밤새안녕.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요, 오늘을 귀하게 여기자.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오늘이란 날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은 물러가고, 따라서 하늘은 열린다. 땅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시는 그날, 따라서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어디 가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주의하라, 따라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나.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